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방금 본 영상은 아빠곰하고 애기곰이 눈이 가득 쌓인 절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아빠는 힘이 세니까 어려웠지만 결국 극복하고 올라갔는데 애기곰은 계속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저 밑바닥까지 쭉 떨어집니다. 저희가 화해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가정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우리 남편과 화해하고 용서의 관계를 맺는 것 안 돼. 그렇게 포기해버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하고는 안 돼. 우리 아빠하고는 안 돼. 우리 엄마하고는 안 돼. 우리 아들하고는 안 돼. 우리 딸하고는 안 돼. 화해의 길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화해와 용서의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은 마음의 사과, 미안합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화해와 용서의 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을에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해와 용서를 이루려면 회개와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사과는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진실한 회개와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과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과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기억을 되짚어봐도 진실한 사과를 받은 경험도 진실한 사과를 한 경험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실한 사과를 하려면 진실한 사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진실한 사과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늘 습관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무슨 말만 하면 미안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늘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사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성은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과하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할 때 무엇에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과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사과할 때도, 직장 동료들에게 사과할 때도, 교우들에게 사과할 때도, 이웃들에게 사과할 때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미안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또 진실한 사과는 진실한 마음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손을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야 돼.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미안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이 불편하니까 대충 말하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빨리 불편한 감정을 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받은 상처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게 내 남편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과는 100번을 해도 진심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과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사과의 목적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그 일을 정말 잘못한 일이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과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 뉘우치고 후회하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과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과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과를 받으면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집니다. 이런 사과를 하면 오해와 미움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또 부모와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내를 향한 주님의 뜻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을 향한 주님의 뜻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괴롭게 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피크라이노입니다. 뜻은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비참한 느낌이, 비참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화나게 해서는 안 되고 기분 나쁘게 해서도 안 되고 아내에게 비참한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향한 주님의 뜻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 이 말은 헬라말로 에레티조입니다. 뜻은 분노가 일어나도록 자극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분노하도록 분노를 촉발시키는 말과 행동을 부모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자녀가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아투메오입니다. 뜻은 부모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다, 또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가 낙심하면 부모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격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랑과 존중과 순종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식구들 사이에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면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 사랑과 존중이 사라지게 되면 식구들이 다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식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원래 의도는 아니었지만 가족들을 비참한 기분이 들도록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해야 합니까?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제일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고통을 주었던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더라도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내 의도와 목적을 상대방이 오해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이니까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니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다양한 직업과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 다양한 책을 쓴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제일 유명한 책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는데 뭐라고 배웠느냐? 이렇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는 말은 모든 관계 회복의 모든 화해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충분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기 생각과 고집이 생기면서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상처를 줄 의도가 없어도 오해가 생긴 것이어도 앞으로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어도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사과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을 하는 어떤 여성이 봄에 훌륭한 상담자에게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에는 굉장히 큰 상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커서 그 자리에서 받지 않고 배달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 상품이 배달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상을 준 단체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상품 담당자의 실수로 배달 목록에서 이 여성의 상품만 빠졌습니다. 담당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이 빠졌네요.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담당자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못 받을 뻔했던 상품을 받게 되어서 기뻤는데 마음이 언짢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금방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담당자에게 이 여성은 사과를 기대했습니다. 저희가 실수했네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문제는 해결해 줬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과를 했더라면 마음의 찜찜함도 다 사라져 행복했을 텐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는 해결해 줬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이 사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동갑입니다. 결혼한 이후 친구처럼 지냅니다. 간혹 저희도 이런저런 일로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다툼이 길어지면 그러면 아내는 꼭 예전에 제가 실수했던 것들을 꺼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예전 그 일을 언제까지 꺼내서 얘기할 건가? 저는 아내를 보면서 여자들은 과거의 실수를 잊지 않고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두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일반적인 남편들처럼 아내가 싫어하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아내가 보기에는 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을 고치기로 했으면 저는 따로 사과를 하지 않아도 제가 이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또 이런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한 사과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판단은 큰 착각이요 착오였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에는 제 실수가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마음 아프게 한 것을 미안합니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렇게 사과했다면 아내의 마음에서 그 일이 다 깨끗하게 다 해결됐을 건데 제가 문제를 해결했기에 사과한 것으로 착각했기에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다툼할 때마다 아내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았던 상처들이 다시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왔던 것입니다. 차곡차곡 여자들이 다 상처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얹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다툼을 할 때마다 그 상처들이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진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세라믹으로 만드셨습니다. 재료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스몰리 인간관계 센터를 세운 게리 스몰리가 쓴 여러 책 중에 남편이 바라는 아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번역된 제목보다는 원제목이 더 좋습니다. 원제목은 For Better or For Best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는 최고의 삶을 위해서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나비와 들소로 비유합니다. 나비는 여성이고 들소는 남성입니다. 나비는 예민한 곤충입니다. 나비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잔잔한 바람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비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감지하고 사소한 변화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나비는 자신을 다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나비는 작은 것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들소는 우직하고 무신경한 동물입니다. 들소는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불을 때에도 끄떡없습니다. 들소는 주변의 사소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들소는 웬만한 상처에도 끄떡없습니다. 여자들끼리 동창회를 만나보면 여자들끼리 동창회에는 계속해서 변화를 감지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합니다. 얘 화장이 너무 예쁘다. 야, 화장품 못 쓰니. 야, 머리 너무 예쁘게 했다. 야, 그거 너무 예쁘다. 기타 등등. 이렇게 끊임없이 작은 변화를 감지하여 그 변화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남자들 동창회를 만나보면 남자들은 들쏘라 서로 힘을 자랑하면서 서로 깎아내립니다. 벌써 그냥 점잖은 말을 하는 그러한 친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놈 저놈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깎아내리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칭찬합니다. 바로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직선적으로 뭘 잘했다. 낯간지러워서 못합니다. 들쏘는 힘자랑으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고 나비들은 칭찬과 격려로 변화를 감지하여 그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여자는 상처에 민감하고 남자는 상처에 둔감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사소한 야유, 비난, 무관심한 태도가 여자에게 큰 상처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알게 모르게 그냥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인데 그 행동이 아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아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마음이 아프다면, 그러면 들소들은 그냥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의 마음에서 모든 상처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 상처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 상처를 입은 상태로 계속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를 긁어대며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고통의 관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때 직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뜻은 섬기고 봉사해야 될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화목하게 할 사명이 있고 직장을 화목하게 할 사명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화목하게 할 사명이 있고 지역을 화목하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이루려면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 그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사는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는, 부모는, 자식은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과 중에 첫 번째 사과는 뭡니까? 마음 아프게 한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사과의 방법은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다른 말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과가 되지 않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사과의 말로 끝나야 합니다. 어떤 분은 미안하다고 말해놓고 나서 덧붙이는 말 때문에 더 큰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덧붙이는 말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아내에게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여보,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굴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미안하다고 말해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덧붙이면 그건 변명이 될 뿐 진실한 사과가 아닙니다. 두 자매가 있습니다. 언니는 공부를 잘 못했고 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공부를 잘했고 또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두 자매도 종종 말다툼을 하는데 그런 다음에 사과를 합니다. 언니가 사과를 할 때 동생아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꼭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동생아 미안해. 난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만큼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날 먼지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잖아. 이렇게 덧붙이는 말을 붙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과가 아니고 변명이나 탓하는 것이나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마음의 사과는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이걸로 끝나야 합니다. 사과는 오직 사과로 끝나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후에 다른 핑계나 변명을 덧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해의 길이, 진정한 용서의 길이 시작됩니다. 화해와 용서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 교회가 오랫동안 잊어왔던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과 외에 다른 말을 덧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 말로 끝내야 합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기억나거든. 여러분 가서 꼭 사과하십시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전도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회복의 열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용기 있게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행하셔서 더 용기가 있으시면
제게 문자로 이렇게 한노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더 용기가 있으시면 속회 단톡방에 제가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교로 끝나는 것,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설교는 반드시 여러분이 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 무례함과 이 무신경함을 이제 성령님께서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사과하는 법을 잘 배워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마음의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마음의 사과를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화목해 하는 사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55장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겠습니다.